성도 여러분께서는 운전을 하시다 보면 드물지 않게 다람쥐와 같은 작은 동물로부터 큰 사슴과 같은 동물을 마주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뜻하지 않게 동물들이 뛰어드는 관계로 접촉 사고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발 이 동물만은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컹크입니다. 몸집은 고양이 크기에 지나지 않는 작은 동물인데요. 스컹크와 부딪힌 차는 여간 세차를 해도 좀처럼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은 일주일이 지나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떤 동물이 죽었는지 제법 떨어져 있는 분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더욱이 비가 내리는 날은요, 그 냄새가 깨끗이 씻겨 내려갈 것 같은데 오히려 은은하게 그 위력을 드러내는 그 통에 맹수도 차라리 금식을 할진정 스컹크 고기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스컹크는 냄새 한 가지로 자신의 존재를 독특하게 드러내는 그런 동물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권력과 그리고 명예 등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어필하시고 더더욱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조차 유명해지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진실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도 가장 명예롭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가장 명예로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그토록 바라시고 명령까지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솔직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귀한 일에 한번 목숨 걸고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떨 때는 좀처럼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고 그만둔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영혼이 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한 일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한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도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일본 사역을 떠난 것은 11년이고요. 그 전에 제가 청년 때 다른 지역에서 7년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2년간 저희를 초청한 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약 9년 전 저희들이 살던 집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현지 교회의 사람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그런 도움이 없던 그런 개척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항무지에서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더더욱이 사택에서 시작하는 개척이었기 때문에 간판을 달 수가 없어 어떤 면에서는 일본판 지하교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만에 저희들이 교회를 빌리는, 렌트를 할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전도 대상자를 확보해가면서 한국 요리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역을 진전시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6년 정도 전에 저와 비슷한 처지인 한국계 미국인이신 잘 아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국과 일본에 새로운 연금법이 제정된 걸 아느냐고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떤 일입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전문적인 것이라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연금법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에서 5년 이상 사회간 선교사 혹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5년 이상이 되면 꼭 6개월 미국에서 체류하고 다시 5년 6개월 이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그 일이 발표난 후에 여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아주 큰 선교단체의 선교단체에서는 순서적으로 미국에 들여보내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노후에 아무리 젊었을 때 텍스를 많이 내었다 할지라도 노후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 푼도 소셜 스키리티를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에 저희도 한참 동안 고민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더더욱이 저희 사모는 미국에서 한인봉사센터 필라델피아에서 약 14년간 소셜 워커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돈이 없는 노인분들의 어려움이 어떤 일인지 저도 간접적으로나마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공통된 그 하나의 그 힘든 점은 사역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에 어려워진 그런 재정 상태를 통해서 헌금이 끊기거나 줄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역을 다 끝낸 70대 노인에게 어느 교회, 어느 개인분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까 하는 생각에 한동안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기척거리고 어려워하는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은 깊이 제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타치하셨습니다. 당신이 선교사예요? 아니요, 당신 선교사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선교사로 세운 거 심히 후회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담보로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지에 가서 실제로 선교한 선교사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금도 그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담보로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지에서 순교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당신은 그렇게 길지 않은 그 노후를 위해 한 영혼과 바꾸려고 하십니까? 6개월간 교회를 비운다는 거 쉽지 않은 결단이었고 제가 비어있는 그 사이 정말 한 영혼이 교회 문을 두드려 저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성령님의 그 말씀에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일본에 와 있는지 선교하라고 일본에 간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론 교회와 직접 관련된 사역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한두 달이라면 어떻게 한 번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6개월이라는 공백은 교단에도 가입되지 않은 저희 교회의 실정상
잘못하면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제 자신이 얼마나 아찔함을 느끼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적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존 신자분은 물론이고요, 더더욱이 전도 대상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으라고 하면서 보이는 제 현실을 위해서 그 장기간 교회를 비울 때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생각에 제 자신이 아찔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회는 아무리 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제 자랑으로 들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부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한 영혼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뜨시면 어떤 일부터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가게에 몇 분이나 손님 오실까? 오늘 우리 아이가 A 플러스만 받을 수 있을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요, 내일부터는 이 생각부터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영혼을 부여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일도 책임져 주시고 더 크게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시작하실 때, 달려보실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365일 길다고 생각하셨지만 지금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초에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연말에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도 꽤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일은 실패하고 다른 일은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 영혼을 구하는 일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금년에 꼭 한 영혼 이상을 이 재단에 채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도를 위해서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열심히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일본인 분이지만 한두 가정 정도는 항상 한국에서 오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정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오신 분, 일본 분과 결혼한 가정 또한 있습니다. 근데 한 5, 6년 전에 어느 한국인 가정이 계셨는데요, 비교적 신앙생활도 잘 하셨습니다. 한때는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서 좋은 차도 타고 다니시고 또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이사 오기 좀 전부터 사업이 계속 기울은 가운데 저희 지역으로 오셔서 저희 교회에 생활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신 후에도 사업이 마지막 단계에 되면 안 되고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끼니도 걱정해야 되고 어떨 때는 밤새도 걱정해야 되고 어떨 때는 냉장고 안에 냉수만 있는 그런 날들도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도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자분이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년이 좀 지나는 시점에서 도저히 이분들이 일본에서 버틸 수가 없어 한국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공항으로 떠나는 그날 그 리무진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드는 저희 가족을 볼 때 저희도 밖에서 손을 흔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라면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조금 표현이 죄송하지만 목사도 참 마음이 여릴 때가 있고 가끔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한순간 주님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한순간 제 자신이 정말 많이 다운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가족분이 일본에 계실 때 항상 잊지 않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희 집은 걸어서 1분, 그분은 걸어서 4, 5분. 그분도 아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녁마다 새벽마다 더욱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간 후에도 계속 동일한 기도 제목을 놓고 동일한 시간에 함께 서로 간절히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떠난 지 7개월 정도 지나가지고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 모 기업에 취직이 되어가지고 동경 지사장으로 가게 되어 다시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한 9개월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제가 그 두 어린 아이를 껴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약 한 9개월 전에 그 가족이 떠날 때 동일한 대상을 보고 저랑 동일한 대상이 눈물을 흘렸지만 9개월 전에 동일한 사람이 흘렸던 눈물, 지금 흘리는 눈물,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통하여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신앙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약 2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생전에 저에게 자주 하시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 목사, 기도가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의 때에 절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서요, 올림픽이 있습니다. 미국이 1등 하니까 참 기분이 흐뭇하더라고요. 작은 나라 코리아가 몇 등 한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다 성경만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5등 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5등에 들을 수 있나? 그래서 미국, 러시아, 중국 빼고 한 5등이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올림픽 시작할 때 개막식 보셨어요? 선수들이 허허허허 국기 이런 마음으로 들죠. 근데 경기가 시작되면 어떻던가요? 눈빛이 틀립니다. 그리고 메달을 딴 선수, 특별히 금메달 딴 선수의 모습 기억합니까? 웃었다가 울었다가 앉았다가 뛰었다가 뒹굴었다가 허그를 했다가 고함을 질렀다가 저 사람 좀 정상인가? 생각날 만큼 이상한 행동을 해도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선수에 대해서, 코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웃으면서 울 수도 있는지요. 그런데요, 그 감격적인 한 번의 눈물을 위해서 이 선수가요, 실패와 아픔, 패배의 눈물 수백, 수천, 수만 번을 흘린 후에 그 감격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실패한 것 같고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하면 할수록 핍박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기도 제목 같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멈추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멈추지만 어렵고 불가능한 같이 느껴지고 보여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꼭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귀한 재단에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요, 유럽인으로서 일본인분과 결혼한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의 서리 집사님까지 될 때까지는 정말 간절한 기도에 플러스 인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분은 6개 국어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개의 PhD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20몇 년 전 하버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스칼라십이 제대로 안 나와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부인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는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는 터키에서 오래전 불가리아로 종교 이민을 떠나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분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경건한 분이었었는데요, 부인의 소개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어 제가 만나게 됐는데 참 만나는 순간 이분이다 하는 게 저한테 딱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좀 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불가리아 전통교회의 그분의 교단의 특징은 유아 세례만 받으면 세례는 더 이상 받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다시 입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분은 그게 전통이라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본 생활이 20몇 년 지났습니다. 일본 어느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다가 결국은 인터넷으로 자신 고향 교회의 방송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처지에서 저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50년 가깝게 자신에게 젖었던 그 생각이 정말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도 어떤 면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러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함께 부인과 함께 저희 사모와 함께 신실하게 깊이 기도하다 그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권하자 그분이 목사님 그럼 제가 입교를 하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입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며칠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부가 대낮에 교회를 쫓아줬어요. 한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사고 났습니까? 불났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짧게는 1, 2년,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연구소와 이렇게 계약을 맺는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뭔가 좋은 실적, 연구의 결과가 있으면 장래가 확 트이는데요, 그 방법이 과학자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한 2가지의 그 과학 잡지가 있는데, 그게 0순위부터 한 상위에만 들어가면 한순간 그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앞길이 굉장히 편하게 풀리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호바상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시간 없는데 농담 그만하십시오. 왜요? 벌써 그 잡지에 수백 명의 사람이 쫙 줄 수가 있는데 매년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옥스포드 뭐라는 대학의 석학들이 계속 좋은 논문을 올려가 그 안에서 영순위부터 조류를 계속 매년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줄 서듯이 늘어나더라고요. 제 같은 사람은요, 그게 명함도 못 납니다. 아니요, 호박상.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됩니다. 됩니다. 한 30번 가고, 한 50번 정도 말하니까 그분이 시계를 보시더만 알겠습니다. 예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스 하셨으니까 될 겁니다. 믿고 기도하시죠. 그 일이 된 거예요. 제법 상의에 딱 이릅니다. 상상도 못했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논문을 낼까요? 무조건 냈어요. 무조건 냈어요. 저야 뭐 영어 실력도 짧지만 그 과학 전문들도 봐도 모르지만 무조건 내라고 했어요. 내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논문이 그렇게 채택이 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뭐 댄스까지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댄스 종류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했으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을 세워야 되는, 저희는 장모님이 안 계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일 많은 고향교회 갔을 때 서리 집사까지 했으면 너무 저쪽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는 몰라요. 자, 제법 긴 시간 또 기도하며 설득을 했습니다. 하루는 저희 부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인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서리 집사 된다고 해서 큰 게 아니야. 그냥 교회 일에 잘 협조하고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교회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니까 여보 당신부터 해. 그럼 내가 몇 년 있다가 할게. 하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다가 정말 저희도 결단하고 하라고 해도 안 되는데 하루는 이분이 제가 부족하지만 집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집사가 되겠다고 하고 며칠이 안 됐어. 부부가 또 난리 났다고 또 쫓아온 거예요. 또 불났으니까 뭐 어디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통과됐어요. 뭔 내용인가요? 첫째 박사학위가 심장이었고 두 번째 박사학위가 뇌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5년을 공부하면서 돈은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박사학위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한 사실인데 5년 이상 박사학위에 매달려서 안 되면 포기하는 거라.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손 털고 돌았었는데 집사님 하겠다고 선언하고 며칠 안 돼서 학교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호바상 컨그레주네이션 닥터 됐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 하시면 무조건 예스 아멘부터 해보십시오. 세상 말로 하면 물자가 대박부터 터집니다. 그런데 쉽게 예스 못하는 분 많이 보고 저도 많이 힘들어한 적도 있긴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먼저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대신 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쉽지 않고 선교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본 구마모토라는 남쪽에서요 큰 지진이 있어 또 사실 뭐 한 100명도 안 죽은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근데 5년 전에 일본 동북 지방에 큰 지진이 있었죠. 하루에 2만 명 가까운 인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사건, 더더욱이 쓰나미가 있어서 그런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참 힘들었습니다. 뭐 주위에서 뭐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고 더더욱이요 한국 분들의 인터넷 보면 댓글 참 유명하더라고요. 뭐 정말 그 말씀드리기 좀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선교 단체에서는 피신하라고 저희 파송교에서도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그덕이 힘들었던 것은 양가 부모님이 저녁마다 퍼붓는 그 날카로운 공습에 무조건 들어오라고
어려웠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떠나지 않았던 것이 교인들하고도 굉장히 끈끈한 여러 가지 관계, 신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놀라셨지만 저희도 많은 충격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한 스토리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북지방에 길게 있는 상태에서 큰 파도들이 쳐가지고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미나미 산리크, 미남이라는 남쪽에 산리크는 고유 명사입니다. 지명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위기관리센터, 일본은요, 각 해안에 몇 킬로 단위로 위기관리센터라는 건물이 해안에 있어가지고 큰 지진 후에 해일이 올 가능성이 있으면 빨리 거기서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하고 방송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4살의 안토미키라는 이제 결혼한 신혼의 부인이 거기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지진을 경험한 순간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올 것을 이분이 눈치채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고지대로 피난해 주십시오. 고지대로 피난해 주십시오. 수십 분의 방송을 거듭했습니다. 그 당시 4층 건물 옥상에 그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진이 시작하고 피신한 사람들이 한 3, 40명 되었는데 지진이 끝나고 그 옥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그분 중 한 분의 정언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수십 번 방송을 하다가요, 2층에 자신의 근무지 그 책상이 있었는데 책상이 바닷물에 흔들리는 걸 보고 비로소 겁을 먹고 옥상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 방송하고요, 옥상보다 더 안전한 뒷산으로 도망갔으면 분명히 그분 살아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징계 하겠습니까? 사람 목숨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전봇대의 높이가 12m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실제로는 14, 5m의 파도가 왔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한순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나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방송을 수십 번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방송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하는 일본 국민, 특별히 공무원의 투철한 직업의식이었을 것입니다. 52일 만에 안토미키 상의 시신이 바닷가에서 발견됐을 때 생방송으로 저도 봤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인터뷰가 그 천사의 목소리가 있어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확실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혹시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아니신지요? 가슴 속에 깊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확신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면 전도 대상자를 보는 눈빛과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수처럼 멍하게 바라보는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내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임박한 것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천국과 지옥이 전설이나 환상의 세계라면 저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목사도 되지 않았을 거고 1년에 한두 번 교회 갈까 말까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길, 한 번 가면 바꿀 수 없는 길,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죽을 수 없는 불속,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형제가,
부모님이, 친구가, 이웃이 그곳에 갈 수도 있다고 한 번 정도 깊이 느껴보시고 기도하신 적 얼마나 되십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는 도저까지 못하겠습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무도 모르는 사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년 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착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부터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살아가십시다. 집을 샀다가 잃었다가 또 샀다가 잃었다가 병은 걸려도 나도 또 나도 병 걸리고 길어도 짧아도 한 세상으로 끝나지만 영원한 생애는 뒤집힐 수 없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들은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별이 되시기를